시편 13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150편의 시편 중에 표제에 나타나는 것만도 73개의 시를 지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되죠. 작자 미상의 시가 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시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시편 앞부분입니다. 시편을 5권으로 나눌 때에 제1권에 해당되는 1에서 41편까지 보면 이 안에 다윗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1권에 포함된 이 시편들은 대부분 고난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73개의 시들 중에 46개가 고난의 시입니다. 이 46개의 고난의 시 중에 21편이 27개의 시가 제1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는데 1편부터 차근차근 묵상하면 대부분이 다윗의 시고, 그리고 이 시들의 대부분이 고난의 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가만히 보면 다윗이 시리에 빠진 상태와 죽을지도 모를 상황에서 불안해서 탄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그토록 그의 고백처럼 원수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또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런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많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서이기 때문이겠습니까? 다윗의 많은 시들이 고난 중에 단식과 울부짖음의 시들이고 시편에 포함되어서 정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실수를 경험하고 실패를,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다윗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현실에서 그 현실을 토로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편 말씀, 이 말씀과 함께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인 야곱의 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이 얼마나 소유에 집착한 사람이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형에게서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외삼촌의 눈치를 봐가면서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억지를 참아가며 14년 동안 일했죠. 사랑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수일같이 여기며 일합니다.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외사촌들의 시기와 질투도 더해갑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하는 일마다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삼촌 집을 천신만고 끝에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야복 나루에서 또 한 번 위기를 만납니다. 이제 형과의 해묵은 감정을 풀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감정을 푸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고비로 여겨집니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넘기는 일에 사랑하는 아내도 그 많은 아들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자초했기 때문에 스스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분노와 억울함, 두려움을 몰아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 어느새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가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났죠.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땅에 잇대어 내려왔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거기에 단을 쌓고 감사의 서원을 하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이후에 외삼촌 집을 나오며 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죠. 지금 야복 나루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이 고비를 넘기게 해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쓴맛을 압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진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당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런 고통을 안 당하니까 내 심정을 잘 모를 거야. 그러면서 그 위로하는 사람을 밀어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한들 생각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심정을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이고 고통한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할 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잠시 힘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남이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몰라요.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도 심정을 몰라주고 자식도 그 심정을 몰라주면 정말 절망입니다. 살이라도 떼어줄 것 같은 친구도 내 심정을 몰라주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시작된 작은 시비로 폭행이 이어지고 억울한 심정을 헤아림받지 못한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이런 심정이겠죠. 자기 마음을 아무도 몰라준다는 거죠.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고통을 당하자고 지난 시절 그렇게 내가 아둥바둥하며 살았나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알아준다고 위로가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남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뾰족한 대책도 없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면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먼저 그 쓴뿌리를 캐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결국 나의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쓴뿌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나에게 있는 쓴뿌리가 사라집니다. 내 안에 있는 고통과 고난은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야복나루에 혼자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절망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보다 쓴뿌리를 캐내는 아픔이 더합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비록 그는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건져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편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도구는 다름 아닌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과 선한 대화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입이 사람을 괴롭히는 상처를 주는 도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윗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대부분 마음의 비수를 꽂는 말들입니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다 보니 다윗의 중심이 흔들리고 심지어 그의 믿음마저도 흔듭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다윗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하루 종일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의 근심이 끝이 있다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텐데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흑암의 나락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무언가 해결해 보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가고 어려워집니다. 2절의 고백입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다윗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그렇게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서 불행이 자기에만 그치면 괜찮지만 불의한 사람이 득세하고 큰 소리 치게 될까봐 걱정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까? 거봐라, 믿는다고 별 수 있냐? 정의롭게 살아도 저렇게 사는데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돼. 대충 둥글둥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말을 들을까봐 마음이 아픕니다. 4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신앙인은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옵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5절이죠.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절박함을 아셨고 그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풀어주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씨름하여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야곱에게 져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곱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는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의 심정과 그 마음과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렁이처럼 야가 빠진 야곱을 하나님이 너그럽게 대해주셨습니다. 7절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야곱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얌체도 대우해 주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내면의 불신과 의심과 분노와 염려로 가득한 사람도 하나님은 잘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그럽게 대우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로 우리를 마주하십니다. 감히 우러러뵐 수 없는 그 얼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으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복입니다. 괴롭힌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나 해묵은 감정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뵈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면 이미 해묵은 감정,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아픔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소리와 영적 침체에 빠진 자기의 감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심령, 절망에 헤매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 치유됩니다. 배신당한 아픔, 죽이고 말겠다는 분노,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는 안갚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에 시와 노래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지요? 고난과 슬픔의 과정을 겪을 때에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일어날 때보다 슬픔과 고난을 겪을 때에 훨씬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고난의 과정에서 주님의 깊은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그때 터지는 감사와 찬양은 기쁠 때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한숨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부르짖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특히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을 향하는 노래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리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 지쳐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없지만 그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다윗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정신없이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픔을 당하고 있는 자들, 괴로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